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후대에 남길 응답의 제자들이 모인 밤이 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여 주옵시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증거를 부어 주옵시며 공중권세 장악한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회복되게 하시되 이 응답을 능히 받을 수 있을 만큼 기도가 사실화되고 구체화되고 체질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기도가 회복되는 가운데 미래도 보여지게 하옵시며 세계도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따라서 언약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빛을 비추어 주시며 등불을 밝혀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의 여정을 따라가는 가운데 이미 다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승리자의 길을 가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전에도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자, 한 번 이상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 10절까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시면 또 펴기 쉬우시면 같이 보시고요. 또 좀 상황이 성경 펴기 어렵다 하면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는 오늘 굉장히 소중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야 비로소 진짜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서 알게 되는 참 제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번 강단 말씀의 성취를 따라서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이 헛된 것으로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사탄이 어떤 전략을 쓰느냐면요. 당연히 수많은 전략을 쓰겠지만 외부적으로 환난이 오게도 만듭니다. 여러 가지로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빠뜨립니다. 이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에 들고 갈등에 빠지고 해서 무너지도록 하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같은 경우가 딱 이거거든요. 사도행전 5장 앞부분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교회 안에서 시험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밖에서는 복음 전한다고 사도들을 또 잡아가두고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대해서 완전 승리한 겁니다. 시험이 와도 상관없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상관없다. 이 정도였어요. 오히려 환난, 고난 오는 것을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핍박받는 것이 너무 감사했단 말이에요.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자로, 핍박받아도 되는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합니까? 42절에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거였습니다.
앞으로도 환난과 핍박은 계속해서 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초대교회가 여기에 승리했는데 계속 오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고난, 핍박, 시험은 계속 올 겁니다. 시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옵니다. 여러 가지로 갈등도 일어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할 건데 복음을 흉내만 내고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들은 계속 나옵니다. 왜냐? 이 복음 너무 귀한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걸러내시는 거예요. 정말 복음 가진 사람만 남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끝까지 성경적 전도운동, 성경이 말씀하는 그것을 지키는 전도자 되도록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메시지 1부, 2부 학원 복음화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귀한 전도자와 렘넌트 여러분들이 환난 와도 괜찮다. 핍박 와도 괜찮다. 고난이 오고 손해가 와도 괜찮다. 앞으로 많은 시험들 일이 있어도 괜찮다. 나는 상관없이 복음 붙잡겠다. 나는 상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 그 복음 붙잡겠다. 나는 어떤 문제, 갈등, 위기, 시험 있어도 상관없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것을 붙잡겠다. 하고 따라가는 전도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맞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복음과 맞다. 그러면 어떤 문제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환난 와도 상관없고 어떤 위기 와도 괜찮습니다. 이 복음 막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이 전도운동 이길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 환난 중에서 참 제자가 누군지 밝혀질 때 우리가 전부 그곳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예언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또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보여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 속에서 변할 것이다. 여러 사람들이 그 속에서 변질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 속에서 시험과 위기와 갈등과 문제 속에서 환난과 핍박과 가난과 궁핍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을 배반하고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찾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최고 축복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부 예배 메시지 환난을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진짜 참 감동이 많이 되더라고요. 너무 많이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 환난은 진짜를 알게 되는 기회다 말씀하셨죠. 진짜 어려워야 진짜 군인이 누군지를 안다. 진짜 신하가 누군지를 안다. 진짜 가정을 살릴 사람 누군지 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핍박 와봐야 안다니까요. 고난 와봐야 안다니까요. 이 사람이 정말 제자냐? 이 사람이 정말 나라를 지킬 사람이냐? 그러니까 큰 위기가 왔을 때 비로소 나라의 충신이 누군지 알게 된다고 하잖아요. 문제가 온다, 고난이 온다, 환난과 시험이 온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문제라면 회개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문제라면 살리면 됩니다. 교회에 문제가 왔다. 그러면 이것은 원래 것을, 원래 축복을 회복하는 기회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이 이 속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환난에 대한 당연, 필연, 절대를 제대로 발견해야 된다.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필연적 이유를 발견하면 절대적인 축복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진짜와 가짜가 여기서 구분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어가지고 싸우는 동안 사탄은 무엇을 하고 있냐? 전 세계를 재앙으로 빠뜨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속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아서 갈등하고 분쟁하고 논쟁하고 시비를 푸는데 세월을 보내고 있다. 그동안에도 사탄은 현장에서 많은 영혼을 실패시키고 현장을 재앙에 빠뜨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환난, 고난, 시험, 의미를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허용하시는 이유가 뭐겠냐?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유가 뭐겠냐? 주님이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이 이 부분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는 미래 대비하는 겁니다. 어떤 미래에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이 속에서 승리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시험에 속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수고, 우리가 붙잡은 복음 붙잡았던 그 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했던 그 전도자들의 수고, 이게 헛된 대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시험에 속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붙잡았었던 그 복음에 대한 수고가 헛되게 되지 않도록, 그리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되도록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한 번뿐이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왔을 때 참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외면하고 도외시하고 간과할 것도 아닙니다. 이 속에서,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최고 기회를, 최고 축복 기회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을 두고 일사각오해라. 오늘 우리가 같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이 온다. 두려워하지 마라. 2부 예배 말씀, 말세의 증인입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극단적으로 회개운동, 회개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맞거든요. 틀린 말 아니죠. 근데 이게 율법으로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으면 당연히 회개해야죠.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그 얘기를 하는 의도가 어디 있냐? 살리기 위해서 회개를 얘기하느냐? 아니면은 공격하기 위해서 저 사람의 잘못을 자꾸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회개를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회개해야 되거든요. 진짜 잘못한 사람은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느냐 안 섰느냐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재단할 수 있습니까? 그건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누가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 회개를 안 해놓고, 진짜 회개 안 해놓고 회개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냐? 그건 하나님이 치세요. 그건 하나님이 작업하세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반드시 사람 앞에서 뭔가 망신을 주고 뭔가 문제를 일으켜야 하면 되겠다는 사람들도 자꾸 나옵니다. 율법이 이때다 하고 드러나는 거죠. 이때다 하고 드러나가지고 그 사람의 진짜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일이 계속 일어나야 되잖아요. 생명 살리는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만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일으킨 분 본인 스스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로만 회개, 그 다음에 속으로만 혼자서만 회개라기보다는 피해자를 살려야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해야죠. 그리고 피해자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2차 가해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문제 일으킨 분들은 그 현장 떠나는 게 좋다. 그 현장에서 새로 시작하면 되잖아요. 다른 현장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정말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힘 주시고 비밀 주시는 대로 전도운동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복음 가졌으면 하나님이 새로 하실 거거든요. 새 일을 행하실 거니까. 그래서 새로운 현장에서 새롭게 시작해라. 다만 피해자 살릴 수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움직였으면 좋겠다. 저는 마음이 그래요. 그냥 무조건 다 덮어줍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서 뭘로 가느냐면 육신의 결과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율법주의, 경건주의가 되거든요. 이게 제일 무섭거든요. 왜냐? 이대로 가면 복음보다 이게 더 좋아 보이게 되는 때가 오거든요. 반드시 이 일이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율법이 뭐가 틀렸습니까? 율법이 좋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경건이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바울이 경건을 연습하라 그랬는데 맞는데 그게 주의가 되어버리면서 그게 기준이 되어버리면 복음이 기준되어야 되는데 이게 기준되어 버리면 어느 순간 복음은 없어집니다. 어느 순간이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 살면 안 된다. 복음 받았는데 이렇게 틀리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맞죠. 그 말이 너무 좋은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강조되다 보니까 어느 날
복음 가진 사람보다 경건을 가진 사람이 더 높임을 받고, 복음 얘기하는 사람보다 행실이 깨끗하고 삶이 훌륭한 사람의 이야기를 사람들은 더 따라가게 되어 버립니다. 어느 순간 현장에서 복음 이야기는 사라지고 그 사람의 거룩함, 그 사람의 경건함, 그 사람의 청결함이 자꾸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가 됩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보다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검소하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청렴결백하고 얼마나 가난한가에 더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양복을 좋은 걸 입었냐 아니면 양복을 맨날 똑같은 걸 입느냐. 저는 요즘 거의 똑같은 걸 입습니다. 왜냐? 바지가 안 맞아서요. 허리가 안 맞아서. 그래서 살이 쪄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왜 새 걸 안 사느냐?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간 살이 빠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도 안 버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맞는 날이 올 것입니다. 자, 지금은 안 맞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 양복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아, 저 인간이 살을 빼면 되겠구나. 갱신하게 하옵소서 하면 돼요. 볼 때마다 그러면 됩니다. 기준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 그걸 기준으로 오해를 한다니까. 그게 잘못됐냐?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서워요. 잘못된 거면은 아 이게 잘못됐다 하고 이게 복음 아니다 하고 딱 얘기할 수 있는데 되게 복음적이거든요. 복음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저렇게 훌륭한데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판단 기준 되어버리면 복음이 아니라 복음적인 것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어느새 그 정만 남고 복음이 사라진다니까요. 교회 역사가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렇게 해서 복음이 없어져 왔던 거예요. 극단적인 신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뭔가 체험하는 게 기준이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극단적 종말론까지 유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한부 종말론 이런 거야 우리가 다 구분을 하죠. 신천지 같은 놈들 얘기하는 거 당연히 이게 뭔지 이제 헛소리라는 거 우리는 구분하고 분별하죠. 뭐가 문제냐면 주님 재림 곧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급한데 여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못하도록 만드는 주장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급하죠. 복음이 현장에 얼마나 시급하게 필요합니까? 전 세계가 얼마나 고난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전 세계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선교사님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내 생활, 내 현장 팽개치고 우리는 지금 이런 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가야 된다고 자꾸 부추기는 것, 이거는 복음과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런 식이었으면 요셉이 노예 생활한 게 헛짓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이 되면 다윗이 양을 치는 게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잖아요. 요셉이 노예 생활 하는 게 세계복음화였거든요. 다윗이 양을 치는 거기에 세계복음화 들어있었거든요. 옆에서 와가지고 지금 사무엘이 당신한테 기름 부었는데 네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뭔가를 해야 된다. 지금 사울왕 귀신 들려가지고 미쳤다고 하는데 소문 도는데 지금 모르냐. 네가 기름 부음 받았는데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여기서 양 치고 지금 양똥 치우고 이게 말이 되냐. 옆에서 선동하는데 거기에 다윗이 속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세계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극단적 종말론이 무섭다는 게 그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현장, 거기에서 모든 게 시작돼야 되는데 그걸 놓치도록 만든다? 내가 있는 곳을 살리는 그 성경적 전도운동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나가가지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바람은 어느 정도 일으킬 수 있지만 지속적인 전도운동은 안 일어납니다. 흥분 상태에서 가가지고 뭔가 일으키긴 하지만 거품이기 때문에 금방 빠져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운동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사탄이 문화, 경제, 후대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이기는 선교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영원한 면류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면류관이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 영원한 면류관, 영원한 축복이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한 면류관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천국에서 우리에게 최고의 상급이고 최고의 자랑이고 최고의 면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대로요.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 영원 속의 오늘입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이거든요. 오늘 내가 있는 그 현장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말세 증인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 시대에 점점 위기 가운데로 가는 것이 맞고 재앙시대 가는 것이 맞고 말세 지말이라고 할 만큼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마지막 때 위기 모습 지금하고 되게 많이 유사하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점점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가 언제냐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세 지말인 것 같지만 더 남았을 수도 있고 금방 주님 오실 수도 있습니다. 세계복음화가 어느 정도 빠르게 진행되느냐, 그건 주님이 아시죠.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뭘 하는 것이냐, 영원 속에서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영원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나의 시간표를 맡기는 겁니다. 영세 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시간표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 우리는 영원 속의 오늘을 성공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기에 영원한 배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이 있죠. 그리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모두 부활할 겁니다. 살아있는 성도님들은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회 되면은 정말 종말론 이야기를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슴이 뛰거든요.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최은수 권사님하고 옛날 그 얘기를 했었는데 요한계시록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도 마음에 항상 담고 있습니다. 언젠간 한번 같이 해보면 좋겠다. 저 신천지 같은 놈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요한계시록 해석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거든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많이 안 다루지만 제가 사실 그렇게 우리가 그걸 가지고 복잡하게 해석하고 의미 부여하고 많이 안 해도 돼요. 세계복음화에 대해 그날까지에 대한 미래를 알려주시는 거니까 그냥 평안하게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왜 한번 요한계시록을 굳이 연구를 했느냐, 굳이 그래서 강해를 했었느냐, 참사랑교회 있을 때 신천지 인간들이 우리가 사도행전 많이 보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요한계시록을 달달 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전문가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전문가래. 그래서 요한계시록 몇 장 바로 튀어나와요. 우리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19장 21절 이러면 바로 나오잖아요. 23장 11절, 27장 24절 이렇게 해가지고 네, 권사님 저도 그래, 진짜 마음이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싹 써놓고 써놓으면 우리는 아는데 이 인간들은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 이러면 숫자만 써놓도 벌써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하더라고요. 전도자에게 주신 건데 이게 저 이단들이 가짜로 써먹고 이거 우리가 당연히 능가할 수 있다. 저게 가짜인데, 가짜 해석인데.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도전했더니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결국 뭐가 확인되냐면 요한계시록 속에서도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보여지는 상징과 계시 이런 것들이요, 전부 그리스도의 얘기예요. 전부 하나님 나라, 전부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 그 속에서 일어날 남은 자, 전도 제자, 그 얘기지 다른 거 아닙니다.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일어날 많은 사건, 많은 일, 많은 환난, 많은 배경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영원한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의 영원한 배경이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우리의 영원한 배경이 우리가 앉게 될 천국의 보좌거든요. 이거를 복되게 누리면 됩니다. 힘 얻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을 통해서 다민족이 살아나고 마음껏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왜냐? 세계복음화의 그날이 되어야 끝이 오니까. 그때 되면 주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그 가슴 뛰는 날이 언제 오냐? 세계복음화의 그날이 오잖아요. 모든 다민족 TCK들이 와서 다 살 수 있는 그 성전, 누구든지 와가지고 힘을 얻을 수 있고, 누구든지 초청할 수 있고, 누구든지 와서 자기 집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성전응답,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자, 학원복음화 전도운동의 후계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이냐, 누가 류광수 목사님의 후계자가 될 것이냐. 혹시 우리 중에는 이런 관심 가지고 있는 분들 안 계시겠지만, 가지는 게 잘못이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아무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후계자 뭐 누가 일어날 것이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후계자 필요하냐? 우리 모두가 후계자예요. 우리 전도자 전체가 후계자고 이 세대 전체가 후계자입니다. 7 렘넌트 이후에 8번째 렘넌트는 누구냐? 공동체다. 유 목사님 옛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거 하는 겁니다. 메시지는 누가 하느냐? 메시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메시지 다 이해했습니까 우리? 메시지 그 수많은 메시지를 했는데 그거 전부 영상으로 다 찍었는데 언제 다 봅니까? 그래, 찍어놓은 거 찍기만 하고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간다니까 잘못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메시지 부족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전략 부족한 거 없습니다. 우리는 내용 부족한 거 없습니다. 나와 있는 것 가지고 전도운동 하기만 해도 바쁩니다. 후계자 필요하냐? 제2의 류광수 필요하냐? 그럴 필요도 없고 나오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운동의 후계자는 언약 가진 렘넌트 공동체, 전도운동할 우리 모두입니다. 그게 주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의 길이거든요.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환난과 핍박과 모든 문제, 시험, 위기 있어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붙잡을 한 사람이 일어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제자 공동체가 일어날 것이고 지속할 후대가 결국 일어나서 이걸 가지고 세계복음화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그 후계자의 응답받을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조건이 뭡니까? 전도자의 눈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눈물에 소통이 되는 사람이어야 된다. 기도가 소통되고 눈물이 소통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랩런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 마음에 기도가 그냥 담기는 사람들, 떠오르면 눈 감으면 떠오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모든 전도자들 다 마찬가지겠죠. 정말 랩넌트가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게 되기를 원하고 전도자의 눈물을 알게 되기를 원하고 그 속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도자의 자세를 주실 겁니다. 어떤 자세입니까? 영적 군사의 자세, 영적 경기자의 자세, 농부의 자세. 그래서 군사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좋은 군사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전도자와 함께 고난받는 겁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군사로 모집하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기에 전부를 담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기자입니다. 뭘 하는 사람이냐? 목표를 향해서 상급을 향해서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법대로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신하고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농부입니다. 근데 그 농부는 수고한 농부는 곡식을 먼저 받습니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전도자의 내용, 전도자의 방법을 가진 사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책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가고 자기 욕심대로 욕심 성취시키는 그 일을 위하여 동기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스승들을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 그런 속임수의 시대, 혼란의 시대, 여러 가지 이상한 문제 일어날 시대에 너는 흔들리지 말고 항상 말씀 준비하고 이 복음 전하고 오래 참음 속에서 항상 말씀 전하고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시대 흐름을 봐야 됩니다. 역사 흐름을 봐야 됩니다. 항상 재앙이 반복되어 왔잖아요. 반복되는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그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상실되지 않도록, 전도가 상실되지 않도록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는 제자 한 사람입니다. 그 랩넌트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우리 랩넌트가 눈물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류 목사님 메시지 듣다가 진짜 너무 속에서 눈물이 날 때가 있었는데요.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번이 2007년인가 2008년인가 네. 그때 있었던 랩넌트 리더 수련의 메시지였습니다. 시대마다 복음이 어떻게 약화되어 왔고 어떻게 변질되어 왔는가, 사탄이 어떻게 장난질을 쳐왔는가, 이걸 메시지 속에서 붙잡는데 제 마음에 진짜 너무 한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복음만 못 깨닫게 할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복음만 잊어버려지게 할 수 있냐? 복음 지키는 전도운동 할 것이다. 복음운동 어떤 핍박, 환난, 누명 있더라도 복음 붙잡는, 끝까지 복음 붙잡고 변하지 않는 전도제자 될 것이다. 여기에 저는 진짜 한을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응답을 같이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미래를 알고 가는 사람입니다. 왜냐? 답이 다 나와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 말세 어떻게 될 것이다. 주님 얘기 다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디모데 후서 3장, 비롯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중요한 미래에 대한 텍스트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다니엘, 에스겔 선지자 다 얘기했습니다. 소선지서도 딱 읽어보면 미래에 대한 답 다 나와 있습니다. 아,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이사야 66장 같은 데 읽어보면요, 전에는 제가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지금 최근 한 몇 년 사이, 몇 년 전, 얼마 안 됐어요. 그 이사야서 전체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지만 그 중에서 이사야 66장을 보면서 이거였구나 하고 깨달은 게 얼마 안 됐어요. 다민족들이 오게 될 것이다. 다민족들이 주역이 될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이 이사야 66장에 써 있더라고요. 아,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미래 알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 미래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그래서 7대 여정 속에 우리의 미래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우리는 알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서 오늘의 좌표를 알고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좌표, 오늘 우리의 현장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지금 7가지 망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두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되는 그곳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미래는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 오늘 나는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다음 미래의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중간중간 참고해야 될 이정표가 있잖아요. 그 이정표는 무엇으로 확인하죠? 시작해야 되는 이정표 있고, 전환해야 되는 이정표 있고, 도전해야 되는 이정표 있는데, 이게 깊은 기도 속에서 확인되잖아요. 언약 붙잡고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확인이 되면 미래에 대해서, 오늘에 대해서, 이정표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환난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과 핍박과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능히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말세에 속지 않고 끝까지 전도, 선교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전도 운동이 없어지지 않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을 두고 우리 모두가 오늘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온다, 고난이 온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 그 속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환난과 핍박, 고난과 시험 통과할 수 있도록 자격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삶 세상에 감당할 수 없거든요. 이 시험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구분하도록 만드시는구나. 그 은혜가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카메라에서 지금 안 잡힙니다만 여기 밑에 이게 있잖아요. 요 천조가리라고 하면 좀 그렇고. 요게 뭐냐면은 보여드리기는 좀 힘든데 벽에 붙어 있으니까. 여기가 저희 집 특성상 인터폰입니다, 이게. 근데 너무 그냥 한가운데 딱 차지하고 있어요. 뭐 숨길 수도 없고 화면에 이상하니까. 그래서 이 패브릭인가? 하여튼 테피스트리라고 해야 되나? 예. 요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요. 아내가 저한테 선물로 준 거거든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 이걸 걸어가지고 가리자 이랬는데 이게 추사 김정희라는 분이 그림을 그린 세한도입니다.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세한도라는 게 왜 나왔냐, 이 구절이 진짜 좀 성경은 아닌데 굉장히 복음적이거든요. 논어에서 나온 구절입니다. 세한연후지 송백지후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논어에. 그래서 날이 혹독한 겨울이 되고 난 이후에야 저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이제 곧게 서 있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날이 괜찮을 때는 나무들 다 잘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겨울이 되어 봐야, 진짜 큰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봐야, 아, 저 소나무는 겨울에도 푸르구나. 겨울에도 저렇게 든든하게 굳게 서 있고 무너지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운동 하고 있습니다. 복음운동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왔다. 그 속에서 비로소 알게 되는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오늘 그 응답의 자리에 여러분이, 그 응답의 대열에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 소통되는 감사로서 누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큰 힘과 큰 위로와 큰 답을 얻으시기를 바라고, 그 속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큰 상급을 미리 봄으로써 기뻐하는 한 주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사 전도운동의 대열 속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만 세계복음화 한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세계복음화 대열에 서기를 원하옵고, 우리만 복음 가지고 있다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복음을 끝까지 붙잡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환난, 고난, 시험와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 되게 하옵시고, 말세의 증인 되게 하옵시고, 전도운동이 지속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늘 가지고 기도하다 응답받는 참 제자, 참 후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주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번 주간에 성취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성취되며 평생에 성취되며 후대에게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